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로 또 이제 말복이 지나고 또 입추는 지난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성큼성큼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올 한해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고 아직도 더 달려가야 되겠지만 이 결실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에도 주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슴 떨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이 오늘 예배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송도의 올림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그날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우리 이제 교제 전에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최근에 이제 본 영화들 그리고 좋아하는 얘기들을 조금 나누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말 독특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영화를 볼 때 결말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황당한 거죠. 그럼 무슨 재미로 영화를 보냐? 우리 전도사님께서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수술도 한 번 하셨고 그래서 놀라는 일들을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어떤 영화든 간에 결말을 먼저 보고 꼭 영화를 봐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스릴러나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보게 되면은 꼭 이제 요즘 OTT가 워낙 잘 됐으니까 결말을 먼저 보는 거죠. 누가 살아남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리면서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재미로 보냐 하는데 보면 재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막 이제 웃으면서 전도사님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 스릴을 못 느끼는데 그 뭐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저에게 새로운 인사이트가 또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화 보는 방법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성도는 결말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끝날지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야 될 건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그 얘기를 딱 해주는 순간 설교 후에 나눔보다 저는 전사님 말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오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옵니다. 근데 결말을 아시는 여러분에게는 그 고난의 가치가 어떻게 다가오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구나. 그리고 그 끝에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베드로는 사실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쓰며 우리에게 종말신앙을 계속 가르쳐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던져줍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 요전사님이 하셨던 얘기로 세상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하려 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고난이 닥쳐온다. 불시험이 다가온다. 그러나 주눅 들지 마. 이것이 오히려 너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가 너무 기뻐하게 될 거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고난에 잠식되어 고난만 보다가 쓰러지는 영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오늘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둘 줄 몰랐습니다. 특히 양국은 뭐 금메달 다 딸 줄은 생각도 못했고 사격에
저희 딸과 같은 나이에 그 아가씨가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저희 딸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서 저 친구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 올림픽은 뭐 그 자체로 참 좋았던 시간이었죠. 올림픽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랑 우리 킹코성교회 지체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다 보면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다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그들의 훈련 강도나 그들이 싸우는 시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을, 그리고 힘든 점을 다 극복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수고한 결과가 어떻게 끝날 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주어질 것을 아는 자들이니까,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희생과 헌신도 가치 있다 여길 수 있는 자들이 올림픽 선수들이라는 거죠. 저는 성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끝날 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할 때, 실제로 우리가 가장 힘든 점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난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낯설어집니다. 그러나 올림픽 선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알기 때문이요. 성도들도 같아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 오늘 올라오시면서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건데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더 성큼성큼 다가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실제로 도전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고통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도 주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도전이 된다라고 베드로가 계속 강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경주와 성도의 경주를 성경은 비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거 좀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경주, 올림픽 경주와 성도의 올림픽 경주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세상의 경주는 말 그대로 단 하나의 메달을 위하여 수천 명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한 명밖에 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경주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한 명만 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고난이 당해도 그 고난의 가치가 사실 더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의 경주는 또 다른 가치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올림픽은요, 여러분 혼자 달립니다. 성경이 그 가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성도의 경주는 모두에게 금메달을 주는 경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뒤늦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달려오기만 하며 모두의 목에 똑같은 메달을 안겨주는 것이 우리의 경주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셨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유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으로 경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 있죠. 아시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어가지고 주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에게 컴플레인 하죠. 난 당신 못 믿는다. 당신은 억울한 데서 더 걷어가는 뿐이다. 욕하는 그 주인에게 억울함을 드러내는 바람에 또 이제 혼나는 일이 있긴 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담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받은 축복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근데 이 말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차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주님 손 붙잡고 두벅두벅 늦게 가더라도 걸어가며 똑같은 상급을 받는. 그래서 성도의 경주는 혼자 경주하는 거죠. 혼자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손잡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놀라운 경주를 우리가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때로는 삶의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끝에 상급 주실 우리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움은 오히려 경쟁하지 않아도 상 주는 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올림픽 경주 보면서 가장 감동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경쟁에 목을 매지 않았다라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의 경기와 이번 경기가 좀 다르다고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사실 이기기 위해서 도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올림픽과 관계된 영상들 많이 나오는데, 올림픽 가운데 정말 불리하게 이긴 자들에 대한 영상들도 이제 유튜브는 또 연관 같이 막 올려주지 않습니까? 보는데 그 김동성 선수의 오너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다시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대요. 그 오너가 엉덩이에 손대는 척하면서 헐리우드 액션 해가지고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금메달 따려고도 하는 자들이 사실 세상의 경주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경주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금메달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악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하게 싸우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면 뒤따라가고 뒤쳐져오는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갈 수 있는 경주를 하는 게 우리의 경주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지치지 말고 이겨라는 말을 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경주를 하는데 동일한 경주라도 이런 경주는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고난의 한 패턴으로 얘기해 주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 받지 마라. 같은 경주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고난을 받지만은 다른 경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악행하는 거,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상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앞에 말은요, 우리가 나쁜 짓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이 말이 다른 말과 비교되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 베드로는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주로 바라보며 독특한 시선을 하나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원어 그대로 직독하게 되면은 타인을 감독하는 자, 여기서 또 실제로 표현하게 되면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는 자, 이것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겠죠.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타인의 일에 간섭하고 타인의 일들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경주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쓸데없는 일을 하는 자다라고 명칭거려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얘기도 같이 수식됩니다. 자, 살인, 도둑질, 악행, 이게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훔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뒤의 얘기와 함께 포괄된다면 나의 경쟁자를 죽이는 것, 나의 경쟁자의 것을 빼앗는 것, 나의 경쟁자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주로 포괄시켜 얘기하면은 세상을 달려가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너가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옆에 동료에 발을 거는 거, 그리고 옆에 동료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예 인생을 나락으로 떠들여서 내가 일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게 성도들의 경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베드로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경주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충고합니다. 어떻게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경주하냐?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고난을 고난대로 느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비참한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 많이 합니다. 이번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지만은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수천 명의 선수들 가운데 딱 한 명만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그 금메달 딴 사람은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그에 비해서 눈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 당하여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해요. 너무 비참해요. 실제로 그들도 동일하게 달려가고 동일하게 일하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아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떨어진 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 전쟁에서 진 자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이번에 올림픽은 그걸 극렬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가 참 많이 성숙했다는 게 정말 달라진 게 그건 같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중국도 동일하고요. 중국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국에서 탁구 시합이 중국인 둘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신성의 젊은 애가 이제 져버리고 사실 조금 나이가 든 선수가 이겼더라고요. 첸인가? 뭐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유가 모르겠지만은 비난하고 오히려 이겨야 될 사람이 못 이겼다고 막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막 짓눌러 버리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 저만 아는. 뭐 여러분 저도 휴가기간 올림픽 본 것도 아니는데 여러분 너무 주님의 말씀과 직장 생활에 매여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경주는 여유를 가지시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에 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좀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동의의 눈빛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스포츠만 보나 이런 눈을 보니까 제가 주눅이 됩니다. 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좀 답답하네요. 여러분 그냥 올림픽 때 그러면서 좀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경주하면서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자구의 선수가 은메달 따게 되니까 얼마나 비난이 화살을 날리든지 어떻게 질 수 있냐 루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깎아내리는 거 봤습니다. 정말 안 됐죠. 불쌍하죠. 그거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은메달 따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금메달 따냈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악행이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거 강조하잖아요. 그래 안 하면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말을 아는 여러분, 그래 안 해도 안 죽습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예요.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게 위로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또 이제 예배 마치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직장은 아마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또 감사하게 신우에 하나를 더 맡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우리 보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나보험에서 저에게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해서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히대요. 그래서 이제 전포동에 있는 그 건물에가 본사 건물에 들어와서 딱 올라갔는데 이렇게 피라미드로 위너 저 올해 제일 보험 많이 한 사람 탁 이러고 있고 아시죠? 착착착착착 해서 저를 불러준 그 우리 권사님도 맨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권사님 너무 불쌍합니다. 저기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달려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압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성도는 중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꼴찌하면 괴롭고 또 잘하면 또 거기에 미쳐버리니까 언제나 중간만 하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마음은 그런데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애달프더라고요. 근데 성도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괜찮다는 거 압니다. 올라가면 칭찬받죠. 사람들이 막 영광 쳐주고 막 의자도요 이렇게 제가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중간 자리에 딱 앉아놨는데 의자에 그 뭐라고 위너 해서 2003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못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의자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 자리에 앉고 싶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살인, 도둑질, 악행이에요.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자리 딱 낚아놓습니다. 그리고 앉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분 좋아요. 금메달 목에 매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뒤로는 그 자리에서 안 내려가려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러나 말세의 결론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메달 안 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를 메달로 때리지 몰라요. 메달 다 주긴 줄 거예요. 하나님 메달 다 줍니다. 그러나 메달 받을 때 메달로 맞을 줄은 모르겠어요. 너 지금 그렇게 살다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맞을 줄 모르겠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가셔서 강 목사가 메달로 맞더라 이러면 저 이단됩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고 메달 씌워주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의 그 경주를 이렇게 요약해 주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얘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자, 이 위너가 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보상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요 정말 힘듭니다. 경주를 달리는 말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인격체고 하나님의 영광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해서 잘해서 그 박수 받는 걸로 보상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분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존경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직장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축약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어주죠.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말이 어렵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다 쉬울 건데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 건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앞에서 전도사님이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종말을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종말을 알고 종말에 어떻게 될 일을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라 이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18절이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얘기합니다. 이 말이 좀 곤란스러워요.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근데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예로 든 겁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잠언 11장 31절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니와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잠언에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구원이 정말 겨우 받을 수 있구나가 해석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자들에게 잠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겨우라고 번역되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 겨우라고 번역된 몰리스라는 단어는 쉽지 않게 얻은 쉽지 않게 따냈던 이런 말입니다. 즉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결코 녹록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운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건데도 나눕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고 바보야. 그렇게 세상 살아가서 뭐 하겠냐. 근데 마음이 확 상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보상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 얘기가 오늘 겨우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힘겹게 주님 앞에 달려간다며 주님이 마지막 날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을 내릴 줄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힘내봐라.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달려왔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도 세상과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고난의 가치와 고난의 방식에 대하여 다른 가치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사실이죠.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론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너무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이거 못 얻으면 죽을 것 같이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급도 바라보면서 내가 진급에 떨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그것으로 보상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잠시 놓칠 수도 있고 잠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오히려 포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쌓아왔는지가 더 가치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향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경주를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한 명에게 주는 그 면류관에서 서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 뒤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오히려 아파할 수 있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면류관 쓴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더 순종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그래서 주님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릴까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말들이 때로는 우습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은 그러지 않는 분들 속에서 지독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성교의 지체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 나의 직장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손에 놓을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자의 미소를 보여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과도한 집착과 달려감의 메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는 풍성함과 여유를 마음 깊이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참 성도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경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모두가 한 가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름을 합니다. 우리는 그 끝이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누구를 만날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고 달려가는 여정 속에 주님으로 가슴 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캠코 성교의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캠코에 이력서를 넣고 이곳에 처음 올 때는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위해서 왔는데 달려가다 보니 그것은 다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한 자리,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영광, 거기에 목이 메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달려가다 보니 가족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도 잘 안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달려감은 그 일이 아닌데, 오늘 캠코 성교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나님,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삶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옆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셔서 내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의 품에 안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주셨던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마저도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나라를 앙망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며 주님으로 꿈꾸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